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그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네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을 드렸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방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며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업적 중에서 종교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자기가 얻은 애국 바로의 공주였던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바로의 공주를 위한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궁궐을 짓는 그 이유를 열왕기하에서는 그 일 때문에 궁궐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헤라신 이런 각종 우상들을 위한 그 신상까지 거기에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들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솔로몬 왕은 이 바벨론 애굽 바로의 딸,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 바로 공주를 위해서 지은 궁궐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는 바로 공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보여준다. 이런 면을 우리에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그 신앙 생활을 바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가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매일 일과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여호와의 절기를 빠짐없이 그가 모세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아침에 집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진설병에 떡을 올렸다가 저녁에는 그 떡을 가지고 노는, 그리고 매일 등대에 불을 밝혀서 성전 안을 밝혀두는 이런 일이라든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는 그의 삶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정해둔 그 제사장들의 반열, 레위 사람들의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행한 일들, 반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한 규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라 일이든지 그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틀림없이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 첫 기초를 쌓던 날부터 완공된 그날까지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교회 건축은 건축업자들이 교회라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자기도 많이 치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가 큰 시험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의 그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건축을 한 거죠. 했는데 결점이 없었다는, 아무 사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설계도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후람왕과 함께 여러 지역을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돔 땅에 있는 바닷가에서 시온 게벨과 엘롯에서 금 50달란트를 얻었다 하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바로의 공주를 대한 일이나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호와의 전에서 행하는 일, 이런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이 바로 공주를 위해서 궁궐을 짓고 또 그를 위해서 각종 우상,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이런 각종 우상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런 일들은 다 빼버리고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솔로몬 왕이 그 믿음과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함,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 땅의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금을 얻어온다는 것은 아주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기구와 도구가 발달된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금을, 광물을 캐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불리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삶이란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내 뜻,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별도로 바로의 딸이 살 수 있는 궁궐을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생각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내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아침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적인 지혜를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생각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이 아무리 성공할 것 같고 아무리 올바른 길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의 그 삶, 그 업적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그 건축한 이후에 이 성전에서 매일 일과로 드려지는 제사, 매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를 빼놓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빠진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13절, 14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가는 삶은 이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이런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가감히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든지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삶을 혼탁해 다른 사람의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버린다는 이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운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의 말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이런 삶을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이런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2절 가사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오늘 이 찬송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시는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